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13절 말씀 맨 위에 두 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네. 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들을 다시 수집하고 그리고 편집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편집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 하면 그 전에 24장까지의 말씀이 조금 귀족들 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성경에 좀 정통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민간에 두루 퍼져 있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그 지혜의 말씀들을 다 모으고 이 말씀을 어떤 특권층,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할 게 아니라 평민들,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와 열망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편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잠언 25장 이후의 말씀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추수하는 날에 시원하게 목을 축이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선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충성된 증인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또 일상 속에서도 그 주인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게 그렇게도 주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고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이런 일을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이제 충성된 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뭐 비슷한 의미지만 이 얼음 냉수를 시원한 물이라고 표현해서 충실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물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 상쾌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요 25장 13절의 말씀을 바로 직전에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책망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청종하는 귀 이것도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스피킹뿐만 아니라 리스닝의 문제도 있는데 이 리스닝이 참 더 중요해요. 어떤 종류로 중요하냐면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청종,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을 열어서 들을 줄 아는 이런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나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그 소원과 열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주셨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학자의 혀. 그리고 그 말이 내 생각에는 조금 좀 쓴소리가 될지라도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 청종하는 귀죠. 귀 기울여서 듣고 또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도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줄 아는 귀. 그래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소서.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듣고 말하고 여기까지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늘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11절부터를 생각해 보면 충성된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목회자로 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잘 깨달아서 그것을 합당하게 어린이들이면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에게 경우에 합당하게 청중들의 레벨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충성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죠.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의 조건은 뭐예요? 잘 들을 줄 아는 학자의 귀 또는 청정하는 귀가 있는 것. 이게 이제 지혜의 사람들이고 이 충성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잘 말하고 잘 듣고. 세 번째는 그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사자다. 근데 그 충성된 사자를 그 평민들,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제 접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걸 좀 잘 설명해 볼까? 그러다가 충성된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그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그 시원하게 해주는 정도가 어떤 거라는 거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러니까 이거 그 농사 짓던 농경 문화의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명쾌하게 나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켜서 행하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묵상해 보면 잘 학자의 혀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 말하고 그리고 또 학자의 귀처럼 청중하는 귀가 있어서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경험이 그 가난한 가정에서 또 더군다나 시골에서 농촌에서 살았던 경험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참 이렇게 제가 가졌던 선 경험이라고 그러죠. 이 선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 노는 산골짜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이 이제 천수답인데 천수답이라는 것은 어디서 연못이 있거나 이렇게 수원지가 있어서 거기서 물을 대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 천수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이 가난 속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천수답이라도 얼마나 열심히 가서 가꾸고 일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일하러 가실 때 아침에 아버님이 가지고 가시는 걸 보면 저도 이제 가끔씩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러 가서 경험한 건데 밥을 가지고 가시는데 뭐 도시락이라고도 부르기에도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된장 한 덩어리, 그리고 신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게 점심 때까지 일하시다가 저희 그 골짜기에 있는 밭에 아버님이 이렇게 발견해 놓은 아주 시원한 우물이 있어요. 옹달샘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일하고 돌아오면 산짐승들이 이용하겠죠. 그 시원한 샘물이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시원한 샘물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님이 그 가지고 간 된장을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신김치를 넣으면은 뭐가 돼요? 된장 냉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은밥 한 덩어리 해가지고 훅 말아서 드시고 그런 모습 봤어요. 근데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음식으로 생각하면 뭐 좀 이렇게 형태는 없는 것이지만 근데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땀을 흘린 후에 그 냉수에다가 된장을 풀어가지고 그 가지고 간 김치를 툭 던져 넣어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때 그 시원함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딱 대했을 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 시대에 무슨 얼음 냉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냥 그 시골에서 시원한 옹달샘에서 퍼온 그 물에다가 된장 한 숟갈 풀어가지고 촥 마실 때 그때 그 시원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냉장고에서 꺼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자연산이에요. 웰빙이고요. 그런 농부들이 추수할 때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일하면서 땀을 흘리다가 앉아가지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 그거는 농주라 그래서 정말 농부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런 이미지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한 걸 금방 알아보는 것처럼 당시에 농사를 짓던 그 히스기야 시대의 그 서민들, 그 평민들이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성경에서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세와 같으니, 아브라함 같으니, 또는 뭐 요셉과 같으니. 예를 들으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시원하게 해드렸던 인물을 그중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 물론 뭐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그렇겠지만 오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우리 아버님과 제가 그 꼴짜기에 가서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하다가 그 옹달샘에 된장을 풀어가지고 한 사발 들이킬 때의 그 시원함,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자신을 세워준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도 시원하게 아주 마음이 행복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기쁘게 되었었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되었었을까?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전쟁통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을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다 꽁무니를 빼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그 전쟁터에 꼬맹이, 소년이죠. 꼬맹이라기보다는 소년 다윗이 나갔을 때 그 다윗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야, 너를 만나니까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말 한 자락, 그걸 보니까 마음에 시원하다. 너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윗이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줬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그때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 골리앗의 그 덩치, 골리앗의 그 목소리, 거기에 그냥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던 꿩처럼, 꿩은 도망가다가 급하면 어떻게 숨지 아세요? 제가 시골에서 봤어요. 막 도망가다가 급하면 머리만 콕 쳐박고 자기 엉덩이는 다 나와 있는데 콕 쳐박고 있어요. 그거 잡기가 쉬워요. 물론 뭐 흔히 만나는 일은 아니지만 꿩이 그렇게 이렇게 머리만 콕 쳐박고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잡은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꽁무니를 빼는 거죠. 그때 다윗을 만나보니까 다윗이 하는 말, 그의 행동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거야. 야, 저 녀석이 그 어린 소년인데 그 당시에 그 군인들, 장수들도 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그 보낸 주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는 그냥 천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제대로 있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을 때, 그때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 다윗의 모습,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기뻤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럴 때 다윗의 모습 아시죠? 막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그것도 다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도 기뻐하고 그렇게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시원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은 다윗은 그 법궤를 옮겨놓고 또 아직도 마음에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옮겨놓기는 했지만 그 법궤가 제대로 들어있는 그런 성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거기서 주의 백성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의 자녀 가운데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다윗의 마음과 중심은 삐질만 하고 좀 섭섭할 만한데 그냥 그 성전을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은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삶을 마감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드렸을 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또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잖아요. 건축 검증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열정적인 찬양과 춤과 그의 그 기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 마음이 힘껏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성전이에요? 다윗 성전이에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그냥 사람들 동원해서 그냥 그것을 건축물로 지었을 뿐인 거죠.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난 즉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즉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녀석만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 3가지로 그 외에도 뭐 많겠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고 원수 갚을 기회가 있고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에게 그 원수 갚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나단이 와가지고 듣기 어려운 이야기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 이런 모습도 있지만 오늘은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법궤를 들여올 때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 말이죠. 오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정산하시고 카운트하시고 결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ll done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일을 잘 마쳤구나. 그렇게 충성된 증인을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이게 이제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평소에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들을 맞아주시는 주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얼음냉수와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마음속에서 샘솟았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한마음교회 목회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은 또 한마음교회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함께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실 때 결산하실 때 웰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고 너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래서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을 크고 복되게 누리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